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지금 성가대를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사실 지금 이 꽃도 그렇고 모든 만물이 존재 목적이 있죠. 그런데 그 존재 목적, 아니 조금 더 한 걸음 나가서 가장 아름다울 때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아름답고 또 귀하게 느껴지십니까? 우리 인생들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할렐루야. 사람이 자기의 존재 목적을 바로 알고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럴 때가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집중하면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이 명쾌한 문장을 한 단어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뭔지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존재하는 인생들입니다. 그 신학자 칼 바르트가 그런 말을 했죠.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면 우리 영혼 살아나고 육체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예배 드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배 성공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생활과 인생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통하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이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서 예배의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변질이 되는 것이 문제죠. 그것이 문제인데 뭐든지 시간이 흐르면 변질이 돼 갑니다. 여러분, 하버드대나 미국의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부분이 그렇고 한국의 연세대도 그렇습니다만은 애초에 그 학교에 설립 목적이 뭡니까? 목회자의 양성이죠. 기독교 대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대학은 물론이고 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세속화된 대학으로 자꾸 변질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좀 설명을 하겠는데요. 이사야 선지가 이 성경을 기록을 했죠. 이사야 선지는 무려 4명의 왕을 거치면서 58년 동안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퀴즈. 이사야서 성경이 몇 권으로 기록이 되었습니까? 성경은 몇 권으로 기록이 됐습니까? 구약 성경은 몇 권입니까? 신약 성경은 몇 권이죠? 와,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압축이 이사야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와 같이 66권으로 되어 있고요. 또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한마디로 절망적 내용으로, 구약적 내용으로 지금 기록이 됐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은 예수께서 오셔서 온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은 어땠느냐? 이사야 당시의 국제 정세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암울하기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주변에는 강성한 아시리아가 우는 사자같이 이스라엘을 덮치려고 삼키려고 하고 있었고요. 남쪽 유다의 경우는 이제 애굽이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강력해지더니 유다를 삼키려고 딱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왕들과 백성들이 깊은 제약 중에서 이 위기 상황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풍전 등 앞에서 어려운 시대에 부름을 받은 이사야 선지. 그래서 이사야 선지가 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아무리 주변 강대국이 위협을 할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하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예배의 영광과 축복 너무 쉽게 빼앗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 이유를 혹시 아세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삶에 있어서 바른 예배를 빼앗기면 그때부터는 무참하게 무너집니다. 왜? 사단의 공격 때문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인류에게 가장 먼저 빼앗아 가려고 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선악과로 아담을 유혹했던,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거짓말을 했던 목적 아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해서 살면,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유혹했던 사단의 목적. 사단은 아주 교활하지 않습니까? 인생들을 무너뜨려야겠는데 하나님께 예배 없는 삶을 살기만 하면 모래성처럼 침몰할 것을 사단이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결국 인간들이 예배를 상실하면서 죄와 죽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신약,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열심을 내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인류를 회복해야겠는데 그 회복을 할 수 있는 정점이 예배부터 출발하니까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제일 먼저 시킨 일이 무슨 일인지 아시죠? 제단 쌓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놀라운 민족의 열국의 아비로 세울 때 그에게 딱 제시했던 조건이 뭔지 아시죠? 독자 이삭을 바쳐라 했어요.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헌신적 예배를 드려라. 감이 잡히셨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볼까요? 여러분, 모세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끌어냈습니다. 목적이 뭐죠? 짐작을 하시는군요. 아니,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하셨죠. 그런데 다른 목적은 뭐냐면 예배 받으시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시내산에서 드디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이런 내용을 익히 잘 소화를 해내시면 성경과 전체 신앙의 좋은 기초를 다질 수가 있습니다. 자, 1계명부터 3계명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압축시키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랍니다. 4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안식일을,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이 계명이야말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왜? 안식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목적하셔요?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해야 6일의 삶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6일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무슨 내용이죠?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때에 비로소 삶을 이루는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형통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요, 빼앗긴 예배의 영광과 축복을 되찾으라, 그 명령인 거죠.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만 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이동 행렬의 중심이 무엇이었죠? 예, 성막이었죠. 성막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움직이면 백성들은 따라갑니다. 멈추면 멈춥니다. 진영을 갖출 때는 동서남북의 세 지파씩 12지파가 성전을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구름 기둥 움직이면 발행을 합니다. 멈추면 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왜 그러냐면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여러분, 예배가 삶의 중심에 있으면 예배가 삶을 지켜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 인생들이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만 못한 아버지라는 인터넷에 뜬 글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어떤 아버지가요, 노름빚을 수억 원을 갚기 위해서 가족들을 생명보험에 들고 이 가족들을 저수지에 빠뜨려서 죽이고 보험금을 타려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거죠.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죠.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도 그런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파워포인트는 안 뜨니까 성경을 찾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이사야서 1장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도 성경책을 안 갖고 다녀서 목사는 이런 방법까지 씁니다. 우리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뜻이죠? 속일 수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찌 비웃음의 대상이 되겠는가? 너희들은 나를 예배하러 온다고 말로만 예배냐? 이 말입니다. 아니, 이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해 드리면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10절부터 한번 봅니다. 오늘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12절만 띄워주세요. 자,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왜 이렇게 악센트를 넣고 강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오늘 주일이라고 예배드리러 왔느냐? 너희가 또다시 내 앞에 눈도장 찍으러 왔느냐? 나를 만홀히 여기냐? 이 말씀이죠. 찔림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으셔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수많은 제물을, 번제물을 갖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양, 소 잡고 모든 피를 흘렸습니다. 기름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이 많은 제물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고 이 제물을 바치느냐?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실까요? 한마디로 습관적 배타성에 빠진 이 백성들을 무섭게 지금 책망하고 계세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안타까우십니다. 왜 안타까우시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 어떻게 능력이 있느냐?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너희에게 어떤 감격이 있겠느냐? 형식적 예배를 통해 하는데 거기에 예배의 기쁨이 있냐? 그러니 내가 이 백성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이 백성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아야겠는데 도저히 그럴 일이 없구나. 그 표현을 오늘 12절에는 뭐라고 그랬죠? 내 마당만 밟는 자들이다, 이런 표현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신약시대에 오셔서 준비 없이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당만 밟는 자라고 무섭게 책망을 하시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시기 전에 집에서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참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교회에 도착해서
이 강단에 올라오기까지 그 여러 시간들 속에서 한 번도 성령의 임재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샤워의 물이 예수님의 보혈이 되게 하셔서 이 종의 은밀하게 감추어진 모든 죄악까지도 지금 씻어 주옵소서. 그렇게 저 샤워해요. 정말 여기 와서도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와 그분의 이끄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제 눈에 눈물과 감격을 주시기 전에는 강단에 못 올라가겠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혹시라도 예배 중에 성도들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느껴지면 바로 제 마음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종의 마음속에 어떤 부정한 것이 있어서 저렇게 성도들의 행동이 예배 중에 흐트러져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직접 말하지 않지만 저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혹시 주일에 와서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 이 찬송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노래방에서 유행가 부르는 것보다 더 기쁨이 있다 없다? 말씀 듣는 시간이 TV 연속극 보는 것보다 더 와 닿는다 안 닿는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뭐라고 그러냐면 15절 보실까요? 마당만 밟고 가는 결과가 뭐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손을 들고 찬양해봐라, 내 눈 가려버릴 것이지, 이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봐라, 내가 그 기도를 응답하나, 이 말이죠. 여러분, 좀 어찔하지 않습니까? 오늘 마당만 밟지 말고 복음 깨닫고 예배 회복하는 기쁨 안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셨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부르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변론하자는 것입니다. 변론이라는 것이 뭡니까? 인격적인 대화를 좀 나눠보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죄악과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약속도 하시고 기다리고 계시죠. 여러분, 아이들이 매 맞을 때 부모에게 어찌 해야 됩니까? 빨리 뉘우치는 것이죠. 빨리 부모님에게 안기는 것이죠. 빨리 순종하겠다고 빌기만 하면 그 가정에 다시 웃음꽃이 피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부모는 어찌하죠? 이놈아, 너 이제부터는 내 아들 아니야. 당장 나가. 근데 진심으로 부모가 이런 말을 합니까? 아니거든요. 부모의 마음은 다시는 짐승처럼 살지 말고 사람답게 살라, 그런 뜻이죠. 여기 오늘 본문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섭게 책망을 했을까? 사실 오늘 본문에 우리 1절부터 쭉 읽지를 못합니다. 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이 설교를 다 풀어드리면 부정적인 설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죽음의 길에서 어찌하면 내 백성을 살릴까? 죄를 용서받게 할까? 저들을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낼까?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변질되어가는 예배 태도를 보시고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12절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요구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예배를 보시고 한탄하시는 모습,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모습. 여러분, 예배의 회복과 성공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결코 올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그렇다면 이 예배의 회복과 성공을 위한 비결이 뭐냐?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는 이사야서 6장을 넘어가면서 이제 내일 여러분들이 읽게 되겠지만 쭉 살펴보세요. 그 옷자락은 찬양으로도 합니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죄송해요. 이사야가
예배 중에 성전을 향했더니 성전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셨습니까? 저에게 좀 물어봐 주시죠. 수도 없이 봤습니다. 수도 없이. 한두 번 본 거 아닙니다. 서울에서 선교사 나가기 전에, 직전에 30대 초반에 그 일원동에 있는 개척교회를 섬길 때요, 전도사님 부부, 우리 부부, 아이들 그 집에 둘, 우리 집에 둘, 8명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원년에 첫 주일학교 부흥회를 하는데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20, 30명 모았습니다. 애들 데리고 부흥회를 하는데요, 그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 거예요. 제가 잊질 못합니다. 구름이 가득해요. 여러분 그 구름이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상황에서 기도했다고요? 영광의 구름이 가득한 상황에서. 저는 알아요. 성경을 체험을 했으니까. 이사야가 옷자락 봤다고요? 예, 물론 보고 말고요. 봤습니다. 다. 그게 다냐고요? 아닙니다. 그게 다라고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라는 말씀이죠.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LA 비전교회 앞에서도 수많은 성도님들이 별 특별한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경험한 걸 저한테 얘기하는 걸 한두 번 들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 주에 강대상 뒤편에서 특별한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많아요. 요한복음 12장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 이사야는 옷자락과 영광을 보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까지 보셨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까지 봤다고. 여러분, 예배는 결코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 아닙니다. 사람 보여주려고 오는 자리 아니고 사람 만나려고 오는 자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에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내 눈에는 안 보이느냐? 왜 나는 보질 못하느냐? 여러분, 영광을 체험하러 오는 자리에 과연 나 자신은 합당하게 준비하고 오십니까? 예배자의 자세, 예배자의 몸가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모든 불순물을 제거한 일심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가장 정성스럽고 성결하려고 애쓸 때 왜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겠습니까? 왜 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요, 강단 앞에서 향이 흐르는 거 아세요? 그런 거? 수도 없이 있었어요. 수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들을 수가 있겠어요? 최소한 예배 10분 전에는, 아니 적어도 5분 전에는 예배당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그 베풀어질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 사람, 왜 그에게 감격이 없겠어요? 몸과 마음이 바르게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의 임재는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듣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개런티 100% 이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헌 예배로 끝나지 않도록, 형식적인 예배로 끝나지 않도록, 모양만 있는 그런 예배로 끝나지 않도록, 그래서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성공적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우리가 첫 번째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합니다 그랬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죄 씻음의 체험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 우리의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혹시 아세요? 네. 사실은 자신이 한없이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죄인됨을 자각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 이 흠 많고 이 검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이 모습이 어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리요? 정말 두렵습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입술로 미워하고 화내고 거짓말했던 모든 악한 이 행실들을 깨달아지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죠.
이걸 경험한 시편의 기자가 시편 51편 17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로다.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할 때에 그때에 뭐를 체험한다고요? 죄의 용서가 체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때에 이 죄가 해결이 되냐면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가 되어야 그때 내가 자유함을 얻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죄짐을 벗어버리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죄짐을 더 무겁게 지고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죄도 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죄사함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때 가능하다고요?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런 은혜가 예배 중에 경험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배의 회복과 성공을 위한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예배에서는요 자신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다, 죄 씻음을 체험했다, 이걸로 끝나면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 그거는 반쪽짜리 예배고, 정작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에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죠. 자,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변화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헌신이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헌신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없는 헌신,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위선. 왜? 사람의 모습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는 것, 이거야말로 바른 헌신이죠. 오늘 16절, 17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너희는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읽으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로마서 12장 1절 생각 안 나세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적 삶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보통은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지냅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으로 지내죠. 일터에서, 가정에서, 마켓에서 하나님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걸 보고 우리 뭐라고 그러죠? 헛 예배라고 그럽니다. 교회 문을 왜 들어옵니까?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교회 문을 왜 나갑니까? 예배의 삶을 살려고. 최근에 어떤 분이 성도님들의 식당을 갔어요. 그런데 그 식당 주인이 믿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와! 여러분이 오기만 하면 손님을 몰고 오네요. 그렇게 팬클럽이 많습니까? 그 성도님이 겁이 나가지고 에이, 뭐 우연한 일로 그럴 수 있죠. 그랬더니 안 믿는 사장님이 믿음이 더 좋아요. 아니요. 당신이 오기만 하면 그렇게 손님이 많이 와요. 개런티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자리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관하시는 자리 아닙니까? 형통케 할 수밖에 없죠. 은혜가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존 데이비슨 록펠러. 이 록펠러는요, 뭐 세 가지가 좀 유명하죠. 가장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가장 부유한 자가 됐고,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한 그런 사람으로도 유명하고, 98세까지 장수하고도 치아가 하나도 썩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게 사는 분으로도 유명하고. 도대체 이분의 비결이 뭘까?
그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머니가 준 10계명 우리 애들에게도 지금 외우게 하거든요. 자, 그 중에 3가지를 꼽으라면은 하나는요, 이 록펠러는 교회에 한 번도 주일 안 빠집니다. 그런데 주일날 가기만 하면 맨 앞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어머니 유언이죠. 2번째, 단 하루도 성경을 손에서 놓친 적이 없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온전한 11조를 드린 것이죠. 나중에는 10의 9조까지도 드렸죠. 여러분, 이 록펠러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돈 벌으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개런티입니다. 19절, 오늘 말씀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예배를 성공하면 아름다운 소산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명문 가문으로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이 계승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의 삶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니까. 가끔 보면요, 구겨지고 버려질 법한 그런 휴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 여인을 회복하고 싶으신 주님, 그 뜨거운 땡볕 우물가 곁에서 여인을 기다렸다가 여인 만나서 하시는 말씀, 그 핵심 아시나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전혀 감동이 없으세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꼬인 인생, 실타래같이 얽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을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잘 잡으셔야 돼요. 예배라는 가닥을 잡아서 뽑으시니까 이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록펠러처럼 부자 언제 돼? 이런 생각하셔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배를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거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순간부터 내 영이 회복이 돼요. 내 삶이 회복이 돼요. 관계가 회복이 된다니까요. 질문하겠습니다. 대답 좀 해주세요. 한 주일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주일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견고히 반석 위에 세우고 싶으십니까? 가정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문제와 갈등의 긴 그 고통, 그 불황을 끝내고 이제는 형통한 삶을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십시오. 우리 존재의 목적, 이 예배가 회복되는 그 순간부터요, 내 메마른 심령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러느냐? 우리 하나님은 결코 예배만 받는 분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은 받으시겠지만 이 영광을 여러분에게 덮어버리십니다. 얘들아, 영광 속의 삶을 살자. 너희가 예배드려서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고? 아니지. 내가 너희들을 마침내 영광스럽게 하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영광을 누리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이 마음을 모르고 마당만 밟고 오느냐 이거죠. 왜 와서 이 귀한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 왜 예배 준비를 못하고 예배 몰입을 왜 못하냐고 하나님이 간절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예배 회복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깨끗하고 진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 올 때마다 성공적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도록 예배를 통해서 죄 씻음의 체험이 있도록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헌신을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함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